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기쁘게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을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이곳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며 그 말씀이 한 주간 우리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완전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 가운데 주님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의 마지막 수요일 하나님께 저희들이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7월 한 달간 사랑하는 자녀 세대가 여름 영성 훈련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 그리고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떠한 인생을 바라보고 어떠한 인생을 꿈꾸며 이 귀한 사역에 열심을 다했나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품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저희들이 꿈꾸며 이 귀한 사역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인생의 열매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귀하게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귀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다시금 뒤돌아보며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다시금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 위에 바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내내 너무나 뜨거운 불볕더위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함께 했죠.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의 건강도 아주 든든하게 세우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의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모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한낮에 한번 밖에 외출을 해 보셨나요? 긴 옷을 입지 않으면 피부가 정말 따가울 정도로 햇볕이 너무나 따갑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에 더움이 있어야 겨우 견뎌낼 수 있는 이런 찌는 듯한 무더위. 오늘날에만 이런 무더위가 있을까요? 물론 온난화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기후가 변화되기는 했지만 아마 옛날 과거 우리 조상들도 이러한 뜨거운 여름을 견뎌내지 않았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 무더위를 견뎌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줄어들고 우리가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또 다양한 어떤 요구로 인해서 우리가 집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아주 자연스럽게 집 안에서 어떻게 재택 활동을 효율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업무 환경이라든지 또는 공부 환경이라든지 또는 여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떻게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 이런 곳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주거 공간의 형태들이 새롭게 모습을 보이는 요즘에 한옥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각자 살던 시대에 알맞게 그렇게 뛰어난 건축물들을 남겨놓았죠. 요즘 현대의 건축공학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이 한옥 안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주 놀라운 건축의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한옥은 어떤 집을 이야기하죠? 전통적인 한국의 건축 양식을 바탕으로 지어진 재래식 건물, 이것을 우리가 보통 한옥이라고 부르는데요. 한옥은 지역마다 구조와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주로 그 지역의 기후를 집을 짓는 것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북쪽은 그래도 좀 추위가 심한 편이죠. 그래서 니은자 또는 M자형 구조를 활용해서 이 한옥이 온기를 보존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남쪽은 어떨까요? 조금 이제 더운 날씨들이 많으니까 바람의 유입을 위해서 개방형 구조로 그렇게 한옥을 지어서 더위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옥은 일부러 앞마당을 아주 황하게 만들어 놓는데요. 그 앞마당이 여름에 아주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집 뒤편에 찬바람이 불어오도록 설계를 해서 대류 현상을 이용해서 바람이 불게 만들어서 이 여름의 뜨거움, 무더위를 이겨내는 아주 지혜로운 피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죠. 우리들은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자면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지어지는 집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의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이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지어가기를 원하고 있나요? 우리 중 아무도 기초가 부실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무런 힘 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인생의 집을 우리의 자녀들이 짓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것들을 경험 삼아 오히려 더욱더 든든하고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늘 꿈꾸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올해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기대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한 달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매 주마다 새로운 여러 가지 주제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장성했더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귀한 자녀 세대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과 다른 인생의 관점,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품고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구해왔죠.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형통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둘째는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형통한 사람들이 형통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특별히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또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인생을 살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북돋아 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가치,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평가를 하면 형통한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될 수 있죠. 하지만 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비참한 그런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 승리자라고 선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왜 형통한 사람들, 주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헌신한 사람들, 이 모두를 승리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는가, 이 점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은 온전하게 믿음을 따라 인생을 살아간 삶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든지 그 모든 조건을 막론하고 실패자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고 평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믿음을 따라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3절로 35절 초반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아멘.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을 가만히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참 형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믿음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대표적으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싸워 이겼죠. 둘째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면 다윗이 믿음으로 얼마나 공의롭게 자신의 삶을 살았는가를 발견합니다. 약속을 받기도 했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수천 개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굳게 믿었죠.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구약이나 신약의 이름을 일컫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자신들의 삶에 부딪혀온 어려움들을 다 잘 감당해냈죠.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자굴에 그만 던져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의 생명을 구원하시죠. 불의 세력을 멸했다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것의 대표적인 예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사람들의 예를 들을 수 있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에 던지겠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조소가 있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불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인생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을 늘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미리 맛보게 하신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특별히 선지자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 갑자기 숨을 거둡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 살려주시죠. 또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죽은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살려내심으로 부활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다가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누가 보아도 형통한 삶, 기적적인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와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의 증언도 함께 담겨 있죠. 35절 후반부에서 38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네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 괜시리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가 승리자들의 어떠한 모습을 봤다면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패배자들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좀 숙연해지고 무거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원하여 심한 고난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증언하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사실 조금만 자기의 신앙을 타협하면서 그냥 정부에서 나온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 가이사를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는 예수님 믿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타협을 거부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죽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던 거죠. 그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 텐데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이야기가 나오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그가 자기가 지금 맡고 있었던 술관원의 직분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데 주변의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으로부터 얼마 많은 조롱과 멸시와 위협을 그리고 실제적인 공격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견뎌내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박해는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 때문에 로마 황제들로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죠. 돌로 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들도 벌어졌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다가 므낫세 왕으로부터 톱에 켜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으로 학대를 받고 또 광야로 산과 동굴로 유리하면서 늘 불안하게 편안하지 못하게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믿음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극한 상황에서도 견고히 버텨낼 수 있도록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의 선조들, 이분들은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받았고 삶의 안정감을 누리질 못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해주죠. 믿음은 세상의 형통만으로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도 여전히 힘겹고 어렵고 건강과 마음과 또는 다른 여타의 질병으로 우리의 삶이 힘겨운 한 발짝 한 발짝을 내디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에도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숨막히는 절망의 순간에도 버텨낼 수 있는 기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훨씬 더 귀하고 정금 같은 믿음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고난 중에 있는 인생이든지 둘 다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연약해진다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했어요 라고 교만한 마음, 자고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제는 등 따숩고 배불러서 굳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히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아주 순전하게 만들고 그 순전한 신앙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삶을 통해 이루어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분명히 형통한 삶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 두 가지 유형의 인생을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헌신하여 드렸던 사람들의 인생처럼 인권이 무시당하고 공개적으로 종교적인 탄압을 받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죠. 물론 지금도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아주 교묘하게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 신앙의 본질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부모 세대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한옥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초석을 놓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초석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이 나무 기둥은 금세 썩어 들어가서 아무리 멋진 집,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그 집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초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로부터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기초를 가져야 될까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세상적인 풍요함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은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은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은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순전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자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명철함이라고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에만 빠져 살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욕심만을 채우는 잘못된 삶의 길을 향하여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믿음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 세대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까요? 첫째로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에 발목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적인 기준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 귀한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이 신앙을 통해서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맛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의 것이 아닐 때 이러한 용기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셔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능력이 되심을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좋은 열매를 세상과 나누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놓게 하시는 초석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이죠. 이 귀한 사랑의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문제를 추구하고 하늘에 소망을 둔 주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손에 붙잡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장소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한 기대를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가
이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름 영성훈련의 열매로 거룩한 기대를 품는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생의 집을 잘 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확정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살아내는 용기와 능력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 소중한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배소 11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강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떠한 인생을 승리했다 말할 수 있지만 어떠한 인생은 너무나 천사만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임을 저희들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때는 성공적인 인생을 또 어떠한 때는 아주 비참하게 실패의 자리에 놓인 것과 같은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를 품고 하나님의 같이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위한 자녀들도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존귀한 인생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를 품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에 품고 인생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여전히 인생 속에 하나님 신앙의 원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기도를 품고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선한 능력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비참한 실패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삶의 계절 속에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있는 사람의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품고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부모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와 무더위가 우리를 힘겹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인하여 주님의 은혜를 강같이 흐르는 강물처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과 거룩한 기대를 품게 하시는 그 역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초석을 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한 하나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위에 우리 성광 믿음의 공동체 위에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